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기적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지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기만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와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 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힘으로만,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2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 주일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직전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류는 토요일에 안식을 했지만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주일에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활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 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천대시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특별했던 것, 아주 특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져요. 그렇지요. 7 귀신이 나갔으니까요. 하나의 귀신만 있어도 사람 구실을 못하고 정신병자로 살아가는데 7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때로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보스를, 리더를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리더를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각종 위원회와 위원장들, 팀장, 그리고 순장, 예비순장, 우리 모든 기관의 기관장들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인생의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는 아주 다양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너무나 힘들고 상처가 되고 멸망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사랑은 인생의 힘이 되어져요. 위로가 되어져요. 위로를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양한 많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발견했어요. 급히 누구에게 달려가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아마 오전 새벽 5시 30분쯤일 것으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동산지기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걸 가르쳐주면 내가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남겼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풀 수가 없게 돼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말씀하셨을까요? 창조를 믿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천지 창조를 믿고 신약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지요. 그래서 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시신이 없어졌다니, 응? 지금도 시신에 도둑이 있나?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다른 성격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주위부터 잘 살핍니다. 바깥에도 보고 시신이 없다니 무슨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자세하게 살펴요.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자세히 살피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관찰력. 하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바로 무덤 안으로 직진합니다.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이런 부족한 이 베드로, 다혈질인 사람을 왜 수석 제자로 삼으셨을까? 다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양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한처럼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이 민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둘을 말했는데도 하나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유형의 모든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좋고 어떤 유형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저마다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나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탁월한 면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지도자는 그 사람이 10가지가 부족해도 딱 한 가지만 탁월하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지도자예요. 그걸 딱 끄집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람 있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탁월한 거예요. 10개의 장점이 있어도 단점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지도자는 없어져야 될, 사라져야 될 지도자입니다. 그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상사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사람은 성품은 달라도 둘이 한 팀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쓰시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무덤을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호텔 들어가면 딱 체크인하고 호텔 들어가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 무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저마다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으면 여러분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럴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믿음의 세계로 줄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다고 아무리 버팅겨봤자 내게 돌아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뿐이지요. 항상 믿음 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어디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비전, 선교,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빈손으로 다 집으로 돌아가서 뭐해 이제? 예전에 했던 그대로 이제 고기 잡고 그 생활로 가겠다는 거죠.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했나요? 그렇게 훈련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주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 중에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반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수종 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방을 군대에 맡기듯이 여러분 마귀를 멸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계모임이 아니에요. 사회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구제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할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긍정적인 면에서 절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힘이 생겨요. 막 찬송이 차고 넘치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생긴다면 그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순간, 그리고 천사가 돕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상하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잘 되어지고 막 기쁨이 넘쳐지고 힘이 생기고, 박수도 얘들은 안 쳤는데 박수가 쳐지고, 얘들은 손 들으라 그러면 그냥 천근만근 무거운 손이었는데 막 손이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막 움직이고 막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됩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현대의 지성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악입니다.
교회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많이 배워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기 때문에 똑똑한 거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거고, 다 지혜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덕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자정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다가 종종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관계 속에서 제도와 습관 속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14절에 보면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는 순간 뒤에 딱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신 거야? 보니까 예수님이 딱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저 표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삶에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의 뒤에서 숨어서 계속 마리아의 뒤를 봐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기 슬픔과 고통이 사람이 너무 크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마리아는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벽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중세 때에는 교회가 땅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놀랐어요. 12세기 무렵에 중세시대죠. 독일 땅의 절반이 교회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계속해서 이제 땅을 늘려갔던 독일의 교회들. 돈만 생기면 땅을 샀습니다. 땅 사는 교회가 중세 교회의 모습이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3에서 500년 동안 그들이 살았어요. 그때 능력이 있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대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걸 사면 다 천국 간다.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부모님이 죽었는데 예수 안 믿었어. 후손들이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는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타락한 게 중세시대의 교회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릅니다. 하신 마리아라 불러요.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까 봤지요? 다시 한번 아무리 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처럼 인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보고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와 거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딱 하고 설교를 해. 모든 설교에 죄인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의 특징은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죄인들은 설교를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이 소생하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험에 직면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면 항상 불안해요. 심지어 만사가 형통해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면서 또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도 잘 되고 재산도 많고 건강도 하고 하는데 잠을 잘 때 불안해. 혹시 내 몸에 무슨 질병이, 혹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한번 지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평안이 축복이 주어진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샌딩, 바로 파송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난한 곳으로 가라, 병든 곳으로 가라, 더 낮은 곳으로 가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힘을 주시고 기도함을 주시고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성령 충만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정말 만천하에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